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혹시나 누가 실수로 말씀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려고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어린 아이가 말을 이제 조금 배우려고 하는 아이였대요. 그 아이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새해 방망이 받으세요 그랬답니다. 썰렁합니다. 이 몽둥이 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방망이 받으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어찌나 이쁘든지 참 이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할 텐데 혹시 방망이 받으세요 발음을 세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2023년 우리 한 해 이런 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표를 정했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을 기록한 것,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구약 성도들,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공통적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향해 알리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구방 바로의 손아귀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건지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틈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 민족은 특별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섬겼고 어찌 보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에 빠지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나라 민족들 이들의 불신앙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는 문제가 있는 일을 발생하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마치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이 일을요 멈추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 그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쥐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을 향해 본격적으로 전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던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장녀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면서 사랑으로 교제하셨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벼랑간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이 사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밑으로 우리가 한 자리씩 하면서 좀 잘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한 예고, 고난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장차 내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과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마치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우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끝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 지역에서 온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전부 다 알아듣는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분명 언어가 다르고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자기네 말로 전부 이해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기회 삼아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시옵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러 오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소문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하게 되었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도록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성도 개인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역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라고 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로부터요 비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그 참 아픈, 가슴 아픈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셨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이 향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점점 확장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전도에 힘쓸 때에 구원받은 자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본질에 충실할 때에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 근래에 봤을 때, 예전에야 막 부흥이 계속 일어났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뭐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막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자녀들 얼마 안 됩니다. 아이들의 수가 어른들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1%가 뭡니까? 0.5%, 0.1%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여기저기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에 있을 때에 그 태국은 주일학교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양육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예배 잠깐 드렸다가 학교 가면 뭐 하냐면 불경을 외웁니다. 학교에서 계속 불경을 외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고 주일학교도 없는데, 교회 학교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예배가 드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고민하다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 시기에 말씀을 잘 배우게 해야겠다 하면서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 그 교회로 원정 예배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에 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젊은 분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몇 분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고령화되어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부만 따져봤을 때에 작년부에 비해서요, 이 젊은이들의 비율이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백성으로 지금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젊은이가 지금 이 없는 교회 현실을 보며요,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주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고 말았구나라고 하며 이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그 통회하는 심정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지내다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방 나라들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까? 괴로워합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아하, 이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망조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하지 않아서 이 일들이 발생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넘은 그 노인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먼지 재를 머리에 확 몸에 뒤집어 붓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괴롭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의 표현이 바로 죄를 붓는 것인데, 죄를 부으면서 밥까지 굶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철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사실 지금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본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복음을 바르게 믿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다 복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바르게 믿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기 모인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이, 이 생각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이 하신 그 설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저런 말은 잘 듣는데 성경을 통해 주님이 직접 하신 이 설교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코로나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면죄부가 돼버려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인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참 귀하십니다. 제가 이후 예배 때 느낀 게 뭐냐면, 제 앉는 자리의 뒷부분에 보편적으로 잘 안 앉잖아요. 앞부분이 헝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박동네 할머니, 그리고 이병선 권사님, 100세, 9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 다 그 앉는 자리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 다 앞에 앉으셔요. 이 자리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그렇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보고 자랐던 믿음의 그 선배들,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많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요, 살면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다 보니까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하던 그분들의 모습들, 하나님 한번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참 많이 그립다. 사실 그거 보고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참 많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많은 후배들, 자식들이 이렇게 자랐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라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어떤 말씀하셨는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태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한다면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전도가 될 것이며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이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거 괜찮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신앙생활,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또한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그리고 중동교회 공동체 역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2023년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2023년 표어를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대로 예배, 전도, 양육, 교제에 힘쓰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개근하신 분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계십니다. 예, 한 분. 없으십니까? 예, 두 분. 저기 세 분. 네 분. 또 계십니까? 예, 5분, 6분. 예, 더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 실수할 뻔했습니다. 선물 드린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렵니다. 너무 많으시니까. 예, 12년 개근한 거 얼마나 우리 뿌듯했습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학교 개근상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살면서 그런 그 개근을 참 귀하게 여겼는데, 이처럼 우리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좀 개근하는, 개근상을 받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그리고 가정예배, 이 예배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생활, 이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생활에 개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2023년에는 최소한 성경 일독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잘 하시라고 하려고 지금 그 성경 일독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앞뒤로 딱 해서 1월달, 2월달에서요 친절하게도 1일부터 날짜마다 어디 읽으세요라고 하루에 딱 4장씩만 읽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따라서 딱 읽고 오늘은 읽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인표에다 딱 동그라미 치시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일독하면서 어디까지 읽었는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잘 체크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책갈피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접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요. 권사님이랑 몇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제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뒤에는 이 전도, 양육, 말씀, 사랑, 교제 관련된 주제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 보면서 그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쉬지 않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숨이 차잖아요. 마스크 2개, 3개, 4개, 5개, 6개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숨쉬기 힘들겠습니까? 숨 쉬는 거 힘들어하는 것은 느끼면서 지금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기도를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이 꽉 막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2023년도에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요 날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 3개월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 아니야 양심은 있지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신 분들 꾸준히 나오십니다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3개월에 한 번이 되었든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간에 금요 기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올 2023년도에는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한 명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100명 하려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딱 한 명만 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솔직히 100명, 1000명 한다 해놓고 한 명도 못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딱 마음에 품으십시오. 물론 한 명 이상입니다만. 그래서 그분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올 2023년에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의 나눔, 교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찔린 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같이 못 먹고 만나지도 못해 하면서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뜨끔하시죠?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요,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임, 이런 것은 다 핑계대고 다 솔솔 빠져나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이 편성됐으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역원들 간에 서로 모여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체육대회도 하려고 지금 체육관까지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여유를 부렸어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나 사랑 실천, 이런 거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2023년 한 해 동안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흔적들, 그것들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또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인생,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